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2절까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2절. 로마서 10장 큰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힘으로 예수를 주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시인과 믿음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먼저 입으로 시인하는 단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입으로 시인해야죠. 결혼한 분들 다 시인하고 결혼하잖아요. 네, 사랑합니다. 나랑 결혼해주면 좋겠습니다. 뭐 이벤트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입으로 시인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요. 결혼에 이르는 것처럼 구원의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내 입을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내 마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여기까지 쉬워요, 그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여기까지 쉬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죠? 이건 인문이죠, 인문. 나머지는 복음에 뭐예요? 복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이제 그래야지 누가 너 양 잡고 소 잡아야 너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하면 누가 오겠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받는 거예요.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흔들려 버리면 믿음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자꾸 그렇게 고백해야 그분의 사랑이 오는 거지. 맨날 사랑한다고 일주일에 몇 번씩 해요? 셀수 없었나? 이거야, 이거. 주님한테 사랑한다고, 남편한테 사랑한다고 얼마큼 해요? 저기도 많이. 많이. 그럼 우리 담비네. 어머. 셀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저 뒤에. 수림이. 자, 다 나왔죠. 매일 하고 수도 없이 하고 자주 하는 분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천을 친한 거예요. 우리가 매일 주님을 찾으면 주님과 친한 거죠, 그죠? 그렇다고 뭐 저분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분들이 절대로 애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나보고 말로만 한다고 그래. 말로만 하는 것도 어디냐 내가 그러는데. 네, 감사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도 처음에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라는 건, 주로 시나요라는 주님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키리오스는 키리오스. 이건 뭐냐면 내 소유권을 당신에게 옮깁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 소유권을 주님 앞에 맡긴 사람들이에요. 아멘인가요? 아멘. 원래 우리의 모든 주권이 다 주님 앞에 있다. 그런 뜻으로 키리오스, 주님 이렇게 부른 거거든요.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주님, 주인, 임금, 황제 뭐 이런 거죠.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지배력을 뜻한다고. 지배력. 내가 하나님 앞에 지배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근데 오빠는 좀 달라, 그죠? 오빠는 조금 다르더라고. 오빠는 마음이 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 그분이 마음에 들거나 안 되면 우리 무조건 주님이 주인이야. 아멘. 그분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분인 줄로 들으시길 바라요. 시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홀물로 겨우라는 홀로 겨우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약속하다, 고백하다, 선포하다, 선언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다. 내 지배권을 주님 앞에 선언합니다. 내 지배권을 주님 앞에 약속합니다. 드립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주님이라는 말이 굉장한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살았었다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어서 확실히 모르겠지만 요즘은 이제 차별이 없잖아요. 그죠? 다 평등하고 차별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이 잘 안 와닿지만 그 시대, 이 시대, 로마서 시대에는요, 다 종과 주인이 있었던 그 시대고,
막 다 팔고 그런 영화 같은 것도 보면 어때요? 종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개념은 확실히 종과 주인의 개념이 확실히 써 있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주로 즉 키리오스로 공적 시인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키리오스라면 자신의 삶에 가장 높은 자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높은 자리. 가장 높은 자리를 드리려면 로마서 14장 9절. 로마서 14장 9절. 로마서 14장 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된다는 거. 죽었던지 살았던지 모든 사람의 주가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이고요. 그 그리스도는 키리오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주님이라는 것은 확실히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냐면 예수님을 죽은 자에 살리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 믿는 거. 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번은 다 죽어 있어요. 두 번째 사망을 받지 않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늘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우리가 멍멍이 키울 때 보면 앉아 그러면 앉아요, 안 앉아요? 앉아요. 앉아요. 앉아 그러면 앉고 그럼 먹으려고 막 꼬리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도 안 돼 그러면 안 먹잖아요. 그죠? 똥개들은 시도 때도 없이 다 먹어버려요. 그죠? 막 운동화 물어뜯고 그러잖아요. 근데 좋은 개들은 훈련받은 개들은 절대로 운동화 안 묻어뜯어요. 그죠? 근데 개가 달라졌어요. 뭐 그것도 훈련하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읽고 묵상해야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했다는 것은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무죄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한 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아멘. 죄의 싹은 사망인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러니까 이분이 죄가 없다는 뜻이죠. 그죠? 죄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있고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뭐 신문에 보면 가끔 자기가 자칭 예수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죠? 진짜 주님이라면 그때 일어났어야 돼요. 그죠? 근데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무죄하기 때문에 주님은 살아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저와 여러분들 이단으로 넘어가지 않는 영원한 요소가 보여요. 이단들은 뭐예요? 사람을 속이잖아요. 교주를 속이잖아요. 내가 볼 때는 이번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천지를 들러 엎는다 그러잖아요. 통일교도 들러 엎었으면 좋겠고 관상 증인회도 다 들러 엎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을 엎어야 될까 누가 엎든지. 왜 그러냐면 너무 삶을 다 피폐해 만들잖아요. 가정들 다 난리가 나고 사실 늦은 감이 있어요. 이게 늦은 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돈을 안 먹었나 봐. 그러니까 못 다치는 거지. 그죠? 누군가 돈 먹어도 다치고 그런 게 다 있잖아요. 자, 뭐 그건 뭐 둘째면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건 무죄로 인정한다. 살아난 것은 무죄로 인정한다는 거다. 무죄로 인정하는 거.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아멘.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그죠? 그 어린 양은 옛날에 우리 대신 다 어린 양이 죽어가지고 피를 다 뿌린 다음에 살잖아요. 그죠? 자, 오늘 설명해 볼게요. 자, 오늘 내가 제사장, 내가 제사장이고 우리 그 집사님이 우리 재진 집사님이 그 예를 들어서 그 죄를 졌다고 쳐, 그죠? 죄를 졌다고 쳐. 그러면 이분이 소를 가지고 왔어. 소를 가지고 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맞춰? 죽여서 누가 죽여요? 아니요, 이거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피를 묻히려고 그래. 여기서 지금 우리가 죄를 쉽게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대해서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집사님이 있는데 집사님이 죄를 졌다고 쳐요. 그럼 소를 갖다가 집사님이 잡으세요. 내가 칼을 줘.
그럼 한 번 찌르면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어요. 여러 번 찌르는 거야. 이게 여러 번 찌르면 이게 사람이 이게 막 여러 번 찌르면 어떻게 일어나요? 피를 딱 보는 순간 벌써 막 이게 뭐가 올라와요. 미쳐버리는 거 미쳐버리는 거. 소 한번 잡아볼래요? 그래서 각을 또 하나님도 맞춰볼까요?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다 발굴한 거 이거 뭐 갖다 먹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이 없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재진 집사님 와서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러면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소 머리에 손 얹어요. 그럼 손을 머리에 얹어서 거기다가 내 죄 진 것을 전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장이 칼을 줘요. 자, 그러면 심장을 정확하게 찔러세요. 그래. 심장 찌를 수 있어요? 몰라. 못 찌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번 찌르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에 죽을 때까지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비린내 막 이런 게 엄청나기 때문에 이분은 벌써 덜덜 떠는 거예요. 왜?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걸 알아. 그래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럼 딱 심장을 찔러서 죽으면 피를 갖다가 대야주며 피를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럼 벌써 여기는 막 피가 낭자가 되고 그냥 숨도 못 쉴 정도로 피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사장이 갔다가 요거를 제단 있죠. 제단에 뿔 있잖아요. 뿔에다가 내구탱이다 뿌려. 그리고 각을 뜨라고 그래. 각을 탁 떠야 돼. 껍질을 매겨서 닭을 떠서 태울 건 태우고 버릴 건 버려. 자, 그럼 이분이 그 다음부터 죄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못 짓는 거예요. 왜? 너무 무서워서 못 짓는 거예요. 남자는 그렇다고 쳐. 여자분들은 다 잡아야 되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 짓는 것을 아이스크림 먹듯 하는 거예요. 오늘 아이스크림 맛있게 먹었죠? 아이스크림 먹듯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죠? 거기서 피가 흘려서 나를 구원하고 여러분들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그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거 매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누가 오는 거야? 예수가 오는 거야. 유대인들에게 이건 자연스러워요. 제사 지내는 거. 양 잡고 소 잡는 건 자연스러우니까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잡는 법도 모르고. 그럼 유대인들이 와야 돼.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뭘 해야 돼요? 잡는 걸 시범 보이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누가 구원받았어요? 그냥 조용히 절간에 가가지고 비나이다 하는 거 훨씬 더 낫지. 맞지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무서운 줄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죄짐은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왜? 로마서에 보면 내가 죄 짓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가 죄를 짓는다 그래요. 그럼 내가 죄를 지니까 내가 짓는 거 아니네. 아니죠.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는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 읽어야 되고, 그래서 순종해야 되고. 아멘. 순종이 너무 어렵죠. 그죠? 아까도 설계한 것처럼 여러분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그죠? 옆에 있는 남편도 싫은데 누굴 사랑하겠어? 솔직히 얘기해. 맞아. 남편도 꼴보기 싫은데 누굴 사랑하겠냐고요. 내 정신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안 돼. 진짜 남편이 죽고 못 살아도 사는 사람은 그거 일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 근데 어쩔 수 없이 끌려온 여자들은 힘들지. 그래서 이걸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 생각을 바꾸기가. 그러니까 날마다 나는 부인해도 이게 좀처럼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건져낼 건가. 꼭 깨달은 게 뭐야?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성령이 사로잡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 의미하는데 성육하기 전부터 영원히 살아계신 분으로 무덤에 사흘을 지하고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무덤에 3일 동안 있었지만 그 이후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지금도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그렇게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냐. 죽으시다고 졸지도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다시 살리는 것, 저와 여러분들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며 그거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보다 부활을 더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왠지 그냥 맨날 죄인 같잖아. 그러다 보니까 죄 용서받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 용서받은 기쁨이 가장 큰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거보다 더 사지 은총이 얼마나 있으시죠? 아멘.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봐요. 그런 사람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 가장 하고 싶은 게 뭘까요? 빨리 석방돼서 나오는 거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미 석방된 거예요. 죄의 굴레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속성이 뭐예요? 자꾸 어둠을 좋아하고 빛을 싫어하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내가 이길 수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해요. 그래서 암송하라고 하는데 어른들은 암송 안 해. 그죠? 내가 왜 한 사람씩 왜 일어나라고 안 하느냐면 일어나면 다 도망갈 것 같은데 제가 초신자 때인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무 성경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새벽에도요 시편을 할 때 그 몇 시간 그 예배 드리는 시간에 몇 절씩 줘가면서 암송하라고 그래요. 그럼 목사님이랑 사모님은 잘하는데 나 같은 평신도는 너무 힘든 거야.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생각하면 이치자 이사님은 일어나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려고도 내가 그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맡기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암송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근데 우리 누굴 칭찬해서 죄송하지만 계속 누구는 쓴다고 그러잖아. 계속 쓰면 돼. 계속 쓰면 돼. 머리 나쁘면 쓰면 돼. 알았죠? 나이 먹으면 외울 수가 없어. 맞아요 안 맞아요? 세진이 집사님 정도는 다 외우겠지. 못 외워요? 외워요. 왜 내가 자녀들을 물어봐요. 자녀들 물어봐요. 암송해봐. 그러면 암송 못해. 엄마가 안 하는 거예요. 엄마가 해야 되는 거. 엄마가 해야. 맞아요 안 맞아요? 붙들고 엄마가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남자들은 여자가 제로운 여자가 좋아. 얼굴을 바꿀 수 있어. 맞아요 안 맞아? 근데 머리는 못 바꿔. 지혜는 못 바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살아야 돼. 그러면 고생하는 거 다 그 가정이 고생하는 거. 말씀을 읽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치매도 안 걸려요. 치매도. 야, 한경진 목사님은 우리나라에 유명하고 훌륭한 그런 풀리처 상까지 받은 종교의 노벨상까지 받은 분이고 그분은 평생을 뭐라고 해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또 신발이나 이런 것도 정말 막 그렇게 살았다 그래요. 검소하게 살았다 그래요. 왜? 그분은 청교도의 영성을 배운 거예요. 미국에 가가지고. 청교도의 영, 그러니까 근면하고 성실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분은 다 뭐냐면 옷 같은 게 이런 게 별로 한 벌밖에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누가 주잖아요. 그럼 누구 다 준대 이렇게. 다 줘. 그리고 사례비도 주잖아요. 그럼 사모님 안 갖다 주고 다 다른 사람 준대. 그럼 사모님 그런데 올해 이번 달에 사례비 안 줬어요. 그러면 다시 또 이중 지출한대. 왜? 목사님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그래야 또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막판에 좀 훌륭한 분도 막판에 치매가 걸려서 남한산성에서 치과하며 살았는데 이제 후배들이나 가서 인사하러 가고 그러면 다른 건 다 잊어먹는데 예수를 안 잊어먹었다. 얼마나 예수가 머리에 각인됐으면 치매 걸렸는데도 이게 안 지워지더라고요. 이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먹지 말아야 될 거 오직 예수예요. 예수. 할렐루야. 치매 걸릴 수 있잖아요. 그죠? 안 걸려야지. 절대로 안 걸려야 되지만 걸려도 절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할렐루야. 이게 참 가장 불쌍한 게 요즘 치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 건강이 좋아야 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있는 거 그런가 보다.